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은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구절은 저에게 좀 특별한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미주 동부 지역에 있던 린치버그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701 교회라는 데서 한인 중고등부, 한어권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한 일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 공동체에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한어권 중고등부가 새로 생겼는데 이제 이 공동체의 이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아이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까지 하나씩 이름을 생각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전을 연 거죠.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던 이름이 바로 솔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솔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Salt and Light Teenager였어요. Salt and Light Teenager. 풀어서 얘기하면 소금과 빛의 10대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였어요. 멋있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10대들. 세상의 법이 아닌 주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동시에 그 선포는 우리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 그런 구호로 예배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면 솔틴이다 이러면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는 솔틴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평소랑은 조금 다른 인사 나눠볼까요? 앞뒤 양옆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교훈하세요. 너희들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흔히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땅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어렵지 않게 소금과 빛을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솔틴이라는 그 이름의 기초가 되는 말씀, 또 나이와 국적 그리고 인종 모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삶의 모습과 자세를 나타내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누군가의 단순한 가르침과 교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가르침과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차 사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야산에서 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가 주제에 따라서 분류하고 정리해 놓은 기록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이 땅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그곳에 앉아있던 제자들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이 땅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 교훈이 이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해와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도입 부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본문 13절 시작을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칭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욕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통, 그 핍박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수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너희들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과 능욕 감수하며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정리해 놓은 이 산상수훈 전반부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자녀들, 너희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들은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이 땅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셨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빛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좀 빛은 그래도 폼이 나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너는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막 떳떳하고 멋지다 생각이 드세요?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칭하실 때에 너희는 이 땅에 다이아몬드로 살아가라, 너희들 이 땅에 순금으로 살아가라 이러면 조금 더 우리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 땅의 소금으로 역할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소금이 맞아요.
또 어떤 분들 미련을 못 버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금 말고 어떤 스페셜한 소금을 하나님 말씀하셨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하디 흔한 소금이 맞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역할이 뭐지요? 짠 맛을 내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의 필수 영양분인 나트륨의 주 성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소금은 때때로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치료하는 약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소금의 기능적인 쓰임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특별합니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특이한 문장이기도 해요. 너희는 이 땅에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봐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요.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단계 또는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이미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사명과 역할대로 살아가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그냥 읽을 때에 표면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복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주 간단한 메시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이 구절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나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하셨는지 또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실제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들 자신도 이 땅에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어요. 소금은 자신의 성질, 자신의 본질을 유지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소금은 짠맛을 낼 때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죠. 짠맛을 낼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소금에 많은 기능과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소금 하면 일반적으로 그 떠올리는 그 음식의 짠맛을 내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경우는 전체 소금 소비량의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90%가 어디에 쓰이는가 봤더니 공업용으로 소금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예전에 소금의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가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14,000곳 정도의 용도로 쓰인대요. 전혀 나만 놀랍죠? 전혀 놀랍지도 않다는 듯이 14,000여 곳이나 되는 용도로 소금이 쓰여지고 있대요. 자동차에도 소금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화학제품, 섬유, 로켓 원료, 화장품, 페인트, 사진, 고무, 펄프, 유리, 비누, 제가 이거 쭉 다 말씀드리면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맛을 내고 방부제로 쓰이는 것 정도로만 우리들 소금의 쓰임을 알았다면 우리들 모르고 있던 거예요. 소금의 쓰임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나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의 용도와 특징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또 물에 들어가면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소금의 전기를 통하게 하면 또 그 안에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대요. 이처럼 소금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는 데에 우리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가면 어떤 모임에 기쁨이 더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맹맹해진 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을 내는 것처럼 그냥 어떤 세상의 만남들이라도 우리들이 가면 뭔가 다른 맛을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과 함께 녹아들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쓰임이 있는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인 짠맛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그랬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소금으로 기능해야 되니까 절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성도로서의 본질을, 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이에요. 지금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과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켜가는 것일 줄로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 개인과 또 우리 교회를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 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굳건한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케 하시고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소금 가지고 우리들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들 각자 모습도 다 달라요. 제가 보면 참 신기한 것도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비슷하고 닮은 사람은 있지만 아주 똑같은 사람은 잘 없어요. 쌍둥이라도 조금은 다르다 그러죠. 참 다양한 모습을 하고 우리들 또 각자 받은 은혜와 달란트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너희들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소금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본질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기억되고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비록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을 하면서 이 땅 살아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또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 소금의 본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짠맛을 우리들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세상의 풍파와 흐름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덧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우리가 성도로서 품어야 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올림피아 레이시에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본질 지켜갈 때만이 영혼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보람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더 짠맛을 내야 되는 이유예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참 본질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은 빛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충 그 용도는 짐작하겠는데 등경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등잔을 적당한 높이에 얹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고안된 등대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떠올릴 수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스탠드래요, 스탠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살펴보면 등불은 그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 가치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등불 위에 등경 위와 대조되는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 아래에 두지 말라 말씀하세요. 말 아래가 어딘지 아세요? 이것도 제가 모르겠어 갖고 찾아봤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불을 쉽게 끄고 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번 불을 붙이면 웬만해서는 그걸 꺼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 불을 앞에다 두고 잘 보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잠깐 그거를 두고 어딜 나갈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 다른 동물들이나 어떤 바람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 등불이 넘어지면 불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흙으로 만든 어떤 도구를 사용했대요. 이것을 다양한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돛박일 것이다. 뭐 어떤 곡물 같은 거 이렇게 담는 박 있죠. 그런 걸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를 덮어놓은 것이 말 아래에 놓는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설명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하고자 하는 것 간단한 내용이에요. 빛이 있어야 할 곳은 그 말 아래가 아니라 빛을 가리고 있는 그 어떤 곳 안에가 아니라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내가 가진 빛을 가장 멀리 퍼뜨릴 수 있는 곳에 우리들
있어야 된다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빛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역할과 의미를 다할 수 있어요. 이런 단순하고도 어쩌면 당연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궁극적인 깨달음이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고 숨겨진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빛일까, 이것을 또 생각해 봐야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을 빛이라 지칭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빛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거든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길 걸어간다 하면서도,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때로는 여전히 놓지 못하는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 따라서 살아가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빛이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저는 빛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빛이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세요. 우리들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빛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빛을 숨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부끄러워 숨기고 싶을 때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에 빛의 역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에 감춰둔 그 등불처럼 어둠에 묻혀서 빛을 내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지나오신 삶의 발자국들 돌아보실 때에 우리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모습들, 또 받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의 과거의 모습 속에 떠오르시게 된다면 이 아침 우리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밝게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비친 내가 등경 위에 있지 못하고 말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른 곳인지,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빛남이 아닌 예수님의 빛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점점 더 밝아져야 돼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렀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점점 더 소멸되고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나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이 점점 더 밝아져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직접 명령하셨던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 성도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복음의 빛으로서 우리들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비록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그 삶 결단했어도 나의 확고한 그 결심을 무너뜨리는 그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면서 또 스스로 좌절하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려 애썼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절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세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그 모습 통해서 우리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더 짜고 더 밝게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 굳건히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그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들 이 시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도로서 본질을 지켜가며 또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날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짜고 더욱더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새 이름, 새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